여러분, 기쁨 주고 사랑받는 이라고 하면 뭐가 딱 떠오르십니까? 네, 이건 바로 SBS 서울방송의 초창기 로고송입니다. SBS 서울방송은 1990년 개국을 한 뒤로 1991년 12월부터 1998년 10월까지 거의 7년 정도를 바로 이 기쁨 주고 사랑받는 SBS라는 로고송을 사용했었어요. 지금이야 종편 방송도 있고 케이블 채널도 셀 수 없이 많지만 서울 방송이 나오기 전 TV에서 볼 수 있었던 방송은요, MBC, KBS 1, 2, 3 이렇게 고작 4개 채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KBS 3는 교육 방송이다 보니까 볼거리 자체가 늘 부족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서울 방송이 개국을 하게 되면서 그때까지 어찌 보면 조금 안일했던 방송사들이 좀 더 재미있는 컨텐츠를 만들어내기 위해 경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작 채널 한 개가 더 생긴 것인데도 볼거리는 훨씬 더 풍성해졌고요. 시청자들은 말 그대로 기쁨을 주는 그 서울 방송을 사랑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좋아하게 됐지요. 당시 지방에 살던 친구들이 서울을 부러워했던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서울 방송이었던 것이 기억이 나서 잠시 추억에 젖어봤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주님께서 고향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하셨던 그 사건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 사건은 단순하게 화려한 학벌이나 배경 같은 게 없다 하더라도 겉모양만 보고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식의 가르침을 주는 내용이 아니었지요. 그 내용은 2주 전에 확인을 했었던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아직 아무도 없었던 바로 그 시점에 천국 자체였던 주님께서 친히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이거 다른 말로 뭐였습니까? 선지자였잖아요. 바로 그 선지자의 길을 걷는 자의 모범을 보이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령께서 조명을 해 주셔야만 깨닫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뜻을 아무리 논리적이고 아무리 조리 있는 말이나 잘 설명된 글로 전달해 준다 하더라도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 그거 누굽니까? 택하심이 없는 사람, 다른 말로 성도가 아닌 사람, 그들에게는 그 복음이 그저 율법적인 방식, 그게 어떤 방식인데요? 해라, 하지 말아라 라는 식의 방식이라 그랬잖아요. 그런 율법적인 명령으로 전달이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주님의 그 말씀이 그들이 듣기에는 동일한 율법이긴 한데 바리새인들과는 좀 다른 것. 그들의 입장에서 그거 뭡니까? 불가능한 수준의 율법주의, 아니면 그 반대의 경우 이단으로밖에 볼 수 없는 것이라 그랬지요.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주님께서는 그거에 한술 더 떠서 미워해도 안 되고 형제에게 노해도 안 된다라고 했더니, 그럼 이제는 미워하지도 말고 화까지 내지 않는 수준으로 더 잘 지켜보자, 이런 식으로 격상시켜 받아들인다거나, 아니 그게 아니고 그 진짜 뜻은 사람 죽이고 말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독생자가 온전한 제물로 드려졌으니까 그 모형에 지나지 않았던 그런 율법적인 제사를 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소잡고 양잡고 하는 그런 사륙행위,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라니까.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해줘도 아니 그럼 살인은 해도 된다는 거야? 어디서 함부로 죄를 부추기는 거야?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랬지요. 왜? 성령께서 조명을 해주지 않으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들의 삶은 점점 쇠락해가는 삶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쇠락의 끝에 선지자의 그 질그릇이 깨질 때 그 안에 감춰져 있었던 진짜 보배가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4장 전반부를 함께 읽었는데요. 마태는 시간의 순서와는 조금 무관하게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했던 그 당시의 이야기를 끌고 와서 여기 마태복음 14장에다가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헤롯 가문은 너무 족보가 꼬여 있어서 성경에 나올 때마다 이 헤롯이 어느 헤롯인지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좀 헷갈리지요.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헤롯은 예수님 당시에 동방 박사들을 만나고 2살 미만의 영유아들을 도륙했었던 헤롯 대왕입니다. 이 헤롯 대왕에게는 아내가 10명이나 있었고 그 아내들이 다 아들들을 낳았었죠. 많은 아들들 중에 오늘 본문과 연관된 아들은 아리스토블루스, 헤롯 빌립,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 안티파스, 이렇게 총 3명입니다. 아리스토블루스는 딸을 하나 낳게 되는데요. 그 딸이 헤로디아예요. 헤로디아는 자기 아버지의 이복 형제, 자기한테는 그러니까 삼촌인 헤롯 빌립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사이에서 살로메라고 하는 딸을 낳게 되죠. 그런데 얼마 후 또 아버지의 또 다른 이복 형제, 자기의 또 다른 삼촌인 헤롯 안티파스와 눈이 맞게 되는 바람에 헤롯 빌립과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딸을 데리고 헤롯 빌립을 떠나서 헤롯 안티파스에게로 오게 되죠. 이 헤롯 안티파스 역시 헤로디아와 결혼을 하기 위해서 본 부인을 처가로 쫓아내버립니다. 세례 요한이 바로 이 일련의 일들을 지적을 했는데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4절인 것이죠. 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그 지적이 듣기 싫었던 헤롯 안티파스가 요한을 잡아가두게 됐습니다. 사실 헤롯 안티파스는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었지만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겼기 때문에 민심이 나빠지는 걸 원치 않았던 이 헤롯 안티파스는 그냥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어만 뒀었죠. 그런데 헤롯 안티파스의 생일날 헤로디아의 딸 이 살로메가 연회장에 나와서 춤을 추게 됐고요. 헤롯 안티파스는 그게 본문에서 기뻐했다라고 기록할 만큼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소원을 한번 말해보거라 라고 했더니 이 살로메가 헤로디아에게 물어본 뒤에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했던 거예요. 헤롯은 그게 마음에 상당히 거리끼었지만 결국 자기가 뱉어놨던 그 말 때문에 면이 깎이는 게 싫어서 그 소원을 들어주게 됐습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은 옥중에서 목베임을 당해 죽고 말았던 것이죠.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는 앞서 마태복음 11장을 볼 때 이미 소개가 됐었습니다. 옥중에 있던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주님께 오실 그 메시아가 당신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하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봤었던 거 기억나시죠?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의 사건은 바로 그 이야기 뒤에 붙어 있어야 시간적으로 순서가 맞는데 마태가 그걸 12장 13장을 지나서 이 14장에다가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했던 이유가 있었겠지요. 그거 뭐겠습니까? 지금 문맥상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다른 말로 선지자, 바로 그 선지자의 삶에 대한 본보기가 소개되고 있는 중이었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선지자로 여기고 있는 이 세례 요한이 그 본보기로 또다시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만만치 않습니다. 집중해서 잘 들어보세요. 세례 요한은 출생 당시부터 이미 선지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시는 대로 주님과 동일하게 요한의 출생 당시에도 천사의 수태고지가 있었고요. 누가복음에 따르면 엘리사벳이 임신 6개월가량 됐을 때 예수님을 막 임신했던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한 사건이 있었죠. 그때 고작 6개월짜리 태아였던 이 요한이 엘리사벳의 복중에서 막 뛰놀았다고 성경이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예언했던 거, 그거 뭐였습니까?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는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선지자인 이 세례 요한은 그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을 이어받아서 올 것이라고 했던 메시아가 바로 이 사람이다 라고 딱 지목을 했었습니다. 그 예언의 성취를 선포했던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그 세례 요한의 역할에 대한 또 다른 예언을 했었어요. 이사야서 40장 3절인데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우리는 앞서 이미 이 구절을 함께 나눠봤었습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한다라는 게 뭐였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하실 일을 예고편처럼 약간 맛배기 보여주는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크신 사역을 하실 거니까 그 기초 작업을 미리 다져놓는 그런 것인가요? 그런 거 아니라 그랬지요.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일은 민족적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그런 사역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속의 사역을 위해 오시는 바로 그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다는 것은 용서를 받아야 하는 자, 죄인으로 그 메시아 앞에 나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전 인류의 대표로, 다른 말로 모든 죄인의 대표로 가죽 옷을 입고, 그 가죽 옷 여러분 뭐라 그랬습니까? 에덴에서 쫓겨날 때 입었던 죄인들의 옷이에요.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자, 이거는 뭐라 그랬습니까? 식물이 없어서 메뚜기도 벌도 없었던 그런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자, 바로 먹을 것이 없는 자, 그래서 줄여 죽어야 할 자, 세례 요한이 바로 그 죄인의 대표된 모습으로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죄인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사는 그럼 뭡니까? 속죄제겠지요. 그 속죄제는 어떻게 드리는 것입니까? 죄인이 흠없는 제물의 머리에다가 안수를 해서 자기 죄를 그 제물에게로 모두 다 전가를 한 뒤에 그 제물을 잡아 그 피를 제단에 뿌리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그 제물이신 예수님께서 죄인의 대표자인 세례 요한에게 지금 나왔었죠. 당연히 세례 요한이 죄인의 죄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에게 전가를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이 되고 죄인은 그 혜택으로 용서를 받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의가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다른 선지자들과는 달리 두 개의 역할을 맡았다는 말입니다.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면서 그 메시아의 어떠하심을 보여주는 구약적 선지자의 그 역할과 오신 메시아에게 그 죄를 용서받아야 하는 온 죄인들을 대표하는 신약적 선지자의 역할, 그렇게 두 역할을 모두 다 감당을 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헤롯 가문의 더럽고 추악한 이야기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앞서 언급해 드렸던 대로 그 더러운 이야기 속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하지만 마태가 유독 헤롯이라고 하는 그 이름과 헤로디아라고 하는 이름을 반복해서 기록을 하고 있죠. 헤롯이라고 하는 이름은 영웅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헤로디아는 뭐겠습니까? 당연히 영웅의 딸이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영웅의 아들이 영웅의 딸과 결혼하는 이야기. 우리 이거 어디서 봤는데 어디였습니까? 창세기 6장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들, 이건요 당시 왕족들을 지칭하는 표현인 것이지, 다른 말로 신의 아들 뭐 이런 뜻인 것이지, 뭐 하늘의 천사들이 내려와서 사람이랑 결혼했다 뭐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고대 시대 당시의 왕족이면 여러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힘이 강한 자, 영웅 호걸들이 패권을 잡던 시절이 바로 고대 시대였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신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았던, 기골이 그렇게 장대하고 힘이 셌던 자들이 사람의 딸들의 뭘 보고 아내를 삼았다고요? 아름다움을 보고. 지금이야 뭐 남자 여자 구분도 잘 안 되는 시대가 돼버렸지만 지금도 여전히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여자들의 가장 강력한 경쟁력 아닙니까? 그런데 고대 시대라면 두말할 필요가 없었겠지요. 그렇게 남자 중에 가장 강한 자들이
여자 중에 가장 아름다운 자들과 결혼을 해서 여러분 뭘 낳습니까? 네피림 거인들을 낳았잖아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런 행태를 보시고서 온 인류를 다 쓸어버리기로 하셨습니다. 제가 구약의 그 장면을 다시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하나님 앞에서 강해지고 높아지려고 하는 그 일련의 야망, 이거 뭡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자리로 기어 올라가려고 하는 그 죄인들의 본성, 다른 말로 뭐요? 나의 어떠함을 통해 어떠한 지위에 도달하려고 하는 거, 그게 바로 인과율 아닙니까? 그게 바로 율법의 원리인 것이지요. 한마디로 그 율법의 원리가 바로 죄인들의 본성이라는 말입니다. 그 죄인들의 본성이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인이란 것으로 열매가 맺어지니까, 다른 말로 하자면 그들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죄인이 맞구나 라는 게 그 네피림 때문에 증명이 딱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홍수로 그 인류를 쓸어버리셨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헤롯, 영웅의 아들인 그 헤롯이 영웅의 딸인 헤로디아와 결혼을 했네요. 율법적인 세계관에서는 지극히 당연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동생의 아내이건 그게 조카이건 내가 원하는 건 쟁취하고 갖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그들의 율법적인 죄성이 헤로디아의 딸에게서 증명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춤을 춰서 헤롯을 기쁘게 해주고 원하는 걸 얻어내는 것이잖아요. 기쁨을 주고 사랑을 받겠다는 그 원리, 다른 말로 하자면 율법을 잘 준행해서 축복을 받겠다고 하는 바로 그 율법적인 세계관, 율법적인 인과율을 통해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줄게 라고 하는 파격적인 결과물을 얻어냈단 말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피림으로 그들의 율법적인 죄성이 증명되자마자 노아의 홍수라고 하는 심판이 선포됐었는데 헤로디아의 딸로 그들의 율법적인 죄성이 똑같이 증명이 됐으니까 이제 당연히 어떤 심판이 선포되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헤롯을 대표로 한 전 인류가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례 요한이 죽었습니다. 거기 세례 요한이 지금 왜 갇혀 있었던 것입니까? 죄를 지목했기 때문이잖아요. 죄를 지목하는 거 뭐였습니까? 율법이었지요. 그 율법이 계속 살아있으면 죄인들이 그 율법에 맞아 죽어야 하는데 오히려 그 율법이 죽어버리니까 그들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그림에서의 헤롯의 역할이 율법의 죽음, 율법의 파기로 인해서 심판에서 비껴가는 역할로 그려져 있다는 것이지 헤롯이 용서를 받았다 뭐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장면에서 세례 요한이 뭘 상징하고 있었다는 말입니까? 율법으로 오셔서 그 율법의 역할을 다 완성해 내시고 죽음을 당하시고 율법을 기각해 내신, 그래서 죄인들을 살려내신 바로 예수님의 모형으로 죽음을 당했다는 거란 말입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의 역할은 그런 구약적 선지자의 역할이기만 한 거 아니라 그랬었지요. 죄인의 괴수임을 자각하는 신약적 선지자의 역할도 동시에 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하필이면 목베임을 당해 죽는 거예요. 성경은 성도들을 목베임 당한 자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베임을 당한 자들을, 여기 목베임을 당한 자들이라고 나오지요. 목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이마와 손에 그 표를 안 받은 자들 맞습니까? 우리 그거 아니잖아요. 우린 수시로 우상에게 경배해왔고 이미 이마와 손에 그 짐승의 표를 다 받은 자의 삶, 지금껏 살아왔고 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성도들의 목만 베어내시고서 부득부득 그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리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 위에 예수님을 머리로 올려버리신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우리는 머리가 잘려서 그 짐승의 표를 받았던 이마, 우리에겐 이제 없다는 말입니다. 그 손의 표 어떡합니까? 의의 옷 입었잖아요. 저 더러운 헤롯보다 더 더럽고 추악한 우리 몸뚱아리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로운 옷을 입혀주셔서 우리의 그 더러움을 다 가려버리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는 어쩌면 이렇게 우상에게 경배도 안 하고 이마와 손에 그 짐승의 표 받지도 않았어? 너는 나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할 그 자격이 정말 충분한 나의 백성이 맞구나. 모든 순교자가 여러분 다 목배임 당했습니까? 아니었죠. 찢겨 죽은 사람도 있고 사자밥이 돼서 죽은 사람도 있지요. 기름에 튀겨진 사람, 생매장 당한 사람, 불탄 사람,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순교자들이 죽었는데 왜 하필이면 목배임 당했다고 하는지 이제 아시겠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로 등극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목이 베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키퍼스 처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쁨 주고 그 대가로 하나님 사랑받겠다는 생각 아직도 갖고 계십니까? 바퀴벌레들이 뭐를 한다면 여러분 정말 기쁘시겠어요? 여러분을 위해 먹고 싶은 거 잘 참고 아껴서 그거 여러분들 머리맡에 갖다 두면 그것 때문에 감동받으실 것입니까? 아니면 바퀴벌레 그 시커먼 색깔 좀 혐오스러우니까 약간 예쁜 색깔로 염색하고 나타나면 여러분 기쁘시겠어요? 바퀴벌레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기쁨은,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박멸당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나면서부터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란 말이에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멸절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에 충만한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맞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죽임당하는 것이 마땅한 수많은 죄인들 가운데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 대신 독생자가 죽임당하실 때 택한 우리들의 머리를 함께 잘라내 주셨어요. 그리고는 무죄한 그 독생자가 부활하실 때 우리를 함께 살려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무죄하신 예수 안에 집어넣으시고 머리조차도 예수, 옷도 예수의 옷 입은 자 되게 하셔서 그런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말입니다. 왜? 머리도 몸도 예수니까. 바로 그 자리까지 우리가 가는 동안 우리의 머리가 속절없이 잘려나갈 때 세상이라면 그거 낙심하고 좌절하겠지만 그것이 성도들만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임을 깨닫고 오히려 기쁨으로 그 믿음의 길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